감사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마쳤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 진리를 지킨다고 너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과 그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잘 지키고 있지만 혹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내가 예전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과 사명을 잘 회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잘 받아서 누려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미르나라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서머나라고 이제 우리 교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실은 이 도시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로 여겨졌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죠. 실은 이 이즈미르 서머나는 약 BC 600년경에 처음 건설이 되었는데, 그때 잘 건설이 되었다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그 도시를 세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경험했던 그런 도시다라는 거지요. 그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들어서는 로마 그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운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티베리우스 그 신전을 어디다 세울까 하면서 여러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11개 도시를 쭉 살펴보다가 낙점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서머나라는 도시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충성하면 이제 서머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에 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또 다른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버가모 이런 기타 등등의 도시들과 누가 아시아에서 제1의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그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저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 내니까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심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는 그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박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보신 분입니다. 거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면서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영어로 I know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박해를 받아보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음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한번 죽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정복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상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칭찬으로 넘어갑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네, 환난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불신자들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하면서 이 환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 아주 충성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도시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황제는 신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싫어하면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길드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조합이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인데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조합을 형성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성향도 강해서 자기네들의 그 길드의 수호신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호신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탈퇴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 하고 탈퇴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길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판매권을, 이 무역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넌 장사 못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제한이 당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또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환난과 궁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환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핍까지도 언급한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정말 심하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이 당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거나 부유해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머나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학생이 많아지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신학생이 많아지는 것은 실은 종교가 타락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에 나서서 주목받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갑니다. 한때는 예전에는 신랑감 그 탑5 안에 드는 그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사였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좀 사라졌는데 그 전에 보면 목사가 네, 목사는 이제 저만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목사가 신랑감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신학교에 2008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사명자만 가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 신학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학년으로 딱 들어갈 때는 네,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갈 때는 목사에 대한 꿈이 비전이 있고 막 그런데 2학년쯤 되면 목사에 대한 꿈이 비전이 장로로 떨어지고 3학년 되면 집사로 떨어지고 졸업하면 그냥 평신도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학교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가려고 아주 경쟁률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생들은 이제 대형 교회에만 지원서를 넣습니다. 작은 교회는 잘 넣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넣어서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그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군소신학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교단들이 막 갈라집니다. 뭐 교단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밥그릇 싸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이 커지면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되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경쟁률이 많이 낮아져서 그렇지만 한 해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학교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벌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요. 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그 뒤에는 쇠퇴가 따라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생기는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외형에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화려함에 집착하는 거지요. 옛날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혹시 갔다 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숨이 막힙니다. 제가 갔다 와봤는데 터키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한평생을 산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밖을 나오는 그때는 언제냐? 밤에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은 그때에 잠깐 바깥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햇볕을 볼 일이 잘 없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국교가 되고 로마 국교가 되고 네, 굉장히 커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는 그 장소 성당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화려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건물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열을 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은 망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빨리 늙어버렸습니다. 한때 목사님들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빨리 늙고 싶으면 건축하라고. 그만큼 이제 건축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건축에 목을 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은 보여줘야 하는데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눈에 보이는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려함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건축하고 공간을 꾸미고 또 새롭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뒤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와 타협을 하고 손을 잡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하고 잘 이렇게 손을 잡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실은 로마도 각 지역의 종교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야, 너희 지역 신, 섬겨. 괜찮아. 그런데 우리 로마의 신도 섬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황제 신으로 섬겨. 그러면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오케이. 우리가 우리 신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겠어. 로마 신도 섬기겠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조건이 붙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손을 붙잡고 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붙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어떤 작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 단호함들을 보이니까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실은 눈에 벗어났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비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 할례만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죠. 너희들은 눈에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율법에만 치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종교인인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우리 내면 안에 내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서머나 그 교회를 얘네들 황제 숭배 안 해요 라고 고소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이들을 자칭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회당이라는 건 시나고그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단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를 포기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을 포기하고 경제적 이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그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 부자다 라고 오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신기한 것은
이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또 하나 더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이 교회와 대조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정말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유하고 누가 진짜 가난한 자입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서모나 교회처럼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야, 네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당부를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했는데 이 고난, 고통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좀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혹시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혹시 떠오르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그 당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아직 고난이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고난이 더 올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끝났다거나 고난을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직 더 남았다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 얼굴에 실망의 눈빛이 보임을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버리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환난이 더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아니 주님 이미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충성하고 따랐으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헌신 봉사하고 11조 헌금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빠지지 않고 다 잘 나오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해요? 왜 가족들이 안 풀립니까? 왜 몸이 아파요? 왜 맨날 돈 없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복만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돈벼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그 다음 1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할 때 이 복이
세상적인 복입니까? 아닙니다. 네, 육신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봉사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이 정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혹시 기브앤테이크 신앙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더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귀가 시험을 더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험은 10일 동안 제한적인 그런 고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실은 이 시험, 이 10일이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10일 동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이 이제 또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기간이다 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딱 열흘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흘이라는 건 혹시 그 서머나 교회에는 열흘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숫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거는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잠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고난이 많습니까? 실은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이 고난을 없애는, 이 고통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교도 가보면 이 수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하면서 계속 비우도록 하고 뭐 이런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지애를 씁니다. 실은 이 애쓰는 행위가 바로 실은 중독입니다. 중독이란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박해를,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 도우미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고통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는 계속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 고통이 내 삶을 더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런 고통, 환난, 궁핍을 지금 당장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더 남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또 순전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물론 혹독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발견됩니다. 감사할 때 내가 성장하게 되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적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 고통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그 고통 내가 안다. 왜요? 직접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보셨고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 생명의 관을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약속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보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구절만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 뒤에 또 더 계속 나오는데 이 20장, 21장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지요. 그 심판이 있는데 그때 둘째 사망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제 악한 원수가 사단이 부정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그때 이제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죽도록 충성하여서 버틴 자들에게 다시 사망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열심히 잘 통과한 사람들, 끝까지 잘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이 시간에 비교하면 우리 잠깐 살아가는 이 50년, 100년의 이 시간들, 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그 짧은 1초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1초가 천년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네, 이 모든 것들이 견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때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폴리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어떤 사람이냐? 네, 서머나 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정확히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 한 AD 한 70년 경쯤에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전후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때가 AD 한 90년, 95년 정도로 생각하니까 실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이 계시록을 받아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편지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리갑이 나중에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그때에도 역시 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로마에서 아주 심한 박해가 있던 그때였습니다. AD 한 155년경으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로마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끌려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서 폴리갑을 죽여라, 폴리갑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총독이 폴리갑의 친구였어요. 총독이 와서 폴리갑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나이가 많고 노령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이 고문을 당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한 번만 이 시저를,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한 번만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은 아주 담대하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형대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제 불을 지폈는데 불이 폴리갑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이 되어서 폴리갑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사가 와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폴리갑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충성한 서머나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고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은 눈의 외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그 축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화려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뛰어넘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다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형통과 우리의 외적인 영역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통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케 하시고 더 성숙케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불같은 고난, 이 연단을 온전히 잘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 북성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